내일 어저께 여기 오기 위해서 서울역에 KTX를 타야 되니까 좀 일찍 가자. 제가 발걸음이 좀 늦고 하니까.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1시간 10분 앞당겨서 왔어요. 그래갖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 제가 서울역 밖에 앞에 나가서 좀 사진도 좀 찍고 좀 돌아보자. 30분 그렇게 하고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밑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그 레일인 그 바로 위에 올라와서 이제 몇 트랙으로 나가라, 몇 그 시간 그 앞에서 이제 또 한 30분을 기다린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일찍이 좀 거기 정차를 시켜서 올라가서 기다릴 걸 생각했는데 30분 밖에 30분 안에서 꼬박 기다리다가 포항으로 가는 그 이 KTX가 10시 43분이 딱 떴어요. 저 우리 시간은 저건데 저기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다음에 딱 10시 43분에 진주 행기에 떠서 저거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보고 내려갔거든요. 야, 이젠 탔구나. 예. 이제 열차가 막 들어오고 이젠 됐다. 이제는 제 시간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가 서 있는 데가 11호여서 우리가 탈 때가 1호니까 제가 우리 고국에 왔고 미리 그 플랫폼에 내려와 있으니까 마음이 확 그냥 긴장이 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잘 되겠지. 그리고 그걸 보고 그냥 저쪽으로 1호차로 가자. 그러고선 앞쪽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앞에 가서 17호 있는 데까지 가서 여기 아니에요, 반대예요. 17호까지 그냥 걸어갔다가 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은데 너무 긴장을 풀어가지고 뭐 우리나라고 뭐 아주 그냥 또 쭉 1호차까지 또 왔잖아요. 근데 1호차까지 와서 이게 됐나 보다 했는데 집사람이 저쪽에 그 KTX 막 옆에 누가 직원들이 서 있잖아요. 만나서 뭐 얘기하더니 뭐 저 표시하더니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는데 보니까 차가 이렇게 그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운전석이 운전 한 차가 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이. 이상하다 이 차는. 네, 처음 봤거든요. 네, 여러분들이야 뭐 이상할 게 전혀 없으시지만, 네. 그래서 빨리 오라고 이제 그러더니 막 쫓아와서 막 저를 붙들고 막 가자고. 그 시간이 보니까 10시 43분에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항과 진주가 이렇게 묶여 있다가 가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선 포항 진주로 가는 걸 모르고 요거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차가 오니까 뭐 염려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직원이 있다가 저희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조금 연발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올라탈 수 있었어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게 이렇게 긴장을 풀고 이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다가는 다 와가지고 1시간 10분 전에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KTX를 놓칠 뻔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상황 이런 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딱 타니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옷도 벗어서 놓을 컴퓨터도 넣고 뭐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의 그 우리 창원 중앙역 좀 왔을 때. 그래서 방송에서 열차 안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밖에 중간에 칸으로 가라.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집사람 옆에 있다가 아니 우리 저 중간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창원 중앙역이 종착역인 줄 알고 뭐 그냥 뭐 마냥 그냥 그러다 정말 그렇지? 이게 진주행이지? 그러면은 어디 있고 막 그러는데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창원 중앙역 이제 멈춥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안 했더라면 완전히 또 진주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때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가까웠느냐. 이 시점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너희가 이 시대 징조를 모르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대 징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징조가 얼마나 이 성경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이 6장 이후에는 이제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그 말씀들이, 예언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1000개 정도의 예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500개가 이루어졌대요. 예. 성경의 전체 책의 30%가 예언인 거 아시죠? 예언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언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말씀의 3분의 1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역사의 시공상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예언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이 예언은 너무너무 말씀이 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삐끗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렇게 배열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깜짝 놀라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세계의 4대 세력이 있다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학 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라스 신학대학원이나 제가 공부했던 탈보 신학대학원에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 전까지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계시록만 딱 들어오면 문자적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계시록까지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에 제일 많이 증거한 말씀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것들을 엑기스를 아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이 종말론에는 잠깐 설명을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4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다 정통교회 안에서. 첫째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두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고, 세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고, 네 번째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아마 노 목사님도 여러분 교회는 네 번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믿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그 녹색의 천년왕국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시죠? 네, 그 앞에 재림이 있죠? 네, 그래서 전천년설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온다. 그런 의미에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아주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요. 거기에 그 예수님의 맨 아래 사진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언제쯤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교회의 말 시대에 살고 있다, 끝 시기에 살고 있다 말씀을 하죠. 그 교회 끝에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 이제 7년 환란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이걸 다 믿어요. 교회 시대에, 또 7년 환란 시대에, 그리고 재림, 이렇게 믿습니다. 재림할 때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다. 성도들이 그때 부활한다. 사탄이 결박된다. 언제? 재림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풀립니다. 잠시 이제 사탄이 또 역사를 합니다. 다시 묶이게 되지만, 그리고 사탄이 묶이고 이제 불못에 던지고 그런 다음에 최후 심판이 오는데, 그때는 불신자가 심판받는다. 그 불신자가 심판받으려면 그 불신자의 몸이 부활을 해야 되죠. 부활은 항상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었고, 천년 지난 다음에 여기 역사적 전천년설도 천년을 그대로 믿어요.
네, 그 다음에 최후 심판, 그때 이제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심판받고 새하늘 새 땅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의 종말론입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 신봉자들은 뭐 지금 다 미국 이 설교자 신학자들인데 쟁쟁합니다. 아주 뭐 웨인 그루뎀, D.A. 칼슨, 존 파이퍼, 알 몰러, 제임스 보이스. 한결같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칼빈주의자들. 역사적인 뭐 너무 쟁쟁해서 미국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역사적인 전천년설 신봉자다. 네 개 종말론은 뭐 정통교계 내에서 다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극단적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이단 시비하는데 종말론 가지고는 이단 시비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맨날 메시아 온다 이런 건 이단이죠. 예. 그런 건 뭐 극단 그런 건 이단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싸워야 되지만은 두 번째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해요. 교회 그림이 있습니다. 네,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때가 영적으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때가 환란기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때 성도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받는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시대가 온다. 아주 깔끔하게 간편하게 그냥 설명을 잘 이렇게 무천년설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장로교회, 개혁교회 측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무천년설을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대표적인 분들을 보면 유명한 성 어거스틴, 존 칼빈, 말틴 루터, 또 얼마 전에 장로교 루이스 벌커프 신학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무천년설을 신봉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무천년설이 뭐냐? 무천년설은 여러분 교회를 무엇으로 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연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교회와 다른 점도 있으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다르게 이렇게 구별하는데, 이 후천년설에서는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환란기가 이제 교회 시대가 환란기다 그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 환란기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좋아진다.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함 받고, 그래서 점점 의로운 사회가 되고 아주 문화적으로도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사회가 되고,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점점 좋아진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후에 최후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믿다가 대실망을 한 때가 19세기 말, 그때는 뭐 산업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좋았는데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엉망이 되니까 이게 그때 인기를 확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후천년설이고, 후천년설 지지자는 청교도들이 다수가 있고 조나탄 에드워즈, R.C. 스프라울, 제임스 화이트 박사 같은 분들이 여기에 있고요. 다 쟁쟁한 분들입니다. 아주. 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교회 끝에 휴거가 있다. 그때 신약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이 땅에 오게 된다. 그때는 불신자들만이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다가 7년 후에 재림이 있다. 그리고 그때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가 그때 부활한다.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휴거 때 신약 성도 부활, 재림 때 구약 성도, 환란 성도 부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재림 후에 있고, 그 다음엔 최후 심판이 오는데, 천년 왕국 문자적으로 천년을 말합니다. 천년 동안 아주 정말 그 천국과 비슷한
그런 이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기가 막힌 천년 왕국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기후도 좋고 그냥 뭐 얼마나 많이 이 열매를 맺는지 하여튼 좋은 때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오고 그때 불신자가 부활하고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존 월버드, 존 메가더, 찰스 스탠리, 데이빗 제레마이 기라성 같은 설교자 신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4대 이 우리 종말론에 보게 되니까 그 쟁쟁하죠 다. 네. 뭐 2단 시비할 게 못 됩니다. 네.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말론을 말씀드렸고 오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그러면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종말론을 어떻게 믿을까요?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의 비율 얼마나 되나요? 거의 절반 되죠. 많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전천년설 믿음이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에 비해서 종말의식이 훨씬 더 철저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천년설을 이렇게 신봉하게 되면 굉장히 종말에 대해서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보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사건을 역사에서 일어나는 바로 우리 서해 건너서 바라보는 저 중국이라든가, 네, 지금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요, 진짜 어떤 사람도 소름이 돋습니다. 여기 존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전천년설 뭐 신학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평생에 그 연구를 했잖아요. 달라스 신학대학원 미국의 최고의 아주 톱 신학대학원인데 거기에서 총장을 수십 년 했고 조직 신학 교수고 그렇게 예언을 연구한 다음에 그분이 자기 생애에 나는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그만큼 아주 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의식이 아주 그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읽고 근데 읽는 것만은 안 돼요. 나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목사님들만이 제사장 아닙니다, 이거. 네, 뭐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죠, 목사님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맡겨놓으신 것도 있고 하지만 제사장은 다예요. 그렇죠? 네, 이게 개신교 마르틴 루터 때부터 이 개신교의 이 종교 개혁의 특징입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허울 명목상으로만 아니라 실제가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건 너무 신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학교는 신학교의 분량이 있고 개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다음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R.A. 토레이 박사, 제 아주 정말 제일 존경하는 멘토, 이미 주님께 오래전에 가셨지만 R.A. 토레이 박사가 한 12개, 13개 정도 원리를 우리 평신도들에게 설명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깊이 봐야죠. 여러분이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전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딴 걸 봐야죠. 여러분이 AI만 들어가서 이제 봐도 특별히 저기 젊은 사람들은 영어로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AI를 공부하게 되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아주 그 까다롭다고 하는 사본학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가 AI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정보가 엄청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혼자 찾으려면
수시간 수십 시간을 찾아야 되는 게 딱 내 앞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와, 출처까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AI를 잘 써서 성경을 여러분이 아주 정말 먹어야 합니다. 예, 먹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화하고 그게 해석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D.L. 무디가 늘 그 말씀을 아주 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흥에 그렇게 바쁜 일정 마치고 오면 다 밀어놓고 말씀과 더불어서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부흥에 다니면 바쁘니까 그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끝까지 잘 쓰임 받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그냥 말씀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R.A. 토레이 박사 같은 분이 말씀 그냥 씨름하고, 이런 신앙이 있으면은 이게 정말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진지한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되죠? 교사가 많아져요. 네, 성경 교사가. 그러면 교회에 학생들이 이제 영적으로 살찌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강한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미국이 이렇게 전천연설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개신교 목사들이 48%가 그렇다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2016년 4월 26일 라이프웨이 미국의 남침례교회 그 출판사에서 조사한 것인데, 자료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니, 개신교 목사들이 미국의 48%나 믿어?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어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믿나? 침례교회에서 75%가 그래요. 네. 이게 남침례교회 목사님들을 여기 특별히 침례교회를 지정한 겁니다. 독립침례교회는 거의 100%고. 그러면 침례교회보다 더 많이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오순절파 84%.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더 이 전천연설 신봉을 하고 더 열렬하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 오순절, 이게 미국에 아주 진짜 침례교가 제일 많지만 그 다음에 오순절파도 많은데, 이분들이 열심히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 등등 집회,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미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시대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미국 개신교 목사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장로교가 아니라 놀랐죠? 루터교가 72% 제일 많아요.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은 52%가 무천년설을 신봉합니다. 아마 한국 장로교는 거의 80%, 90% 되지 않을까? 네. 미국은,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장로교가 52%밖에 안 돼. 전천연설 신봉하는 분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뉴욕의 제10장로교회 텐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거기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얼마 전에 주님께 가셨는데,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신학자면서 목회자. 그분이 전천연설, 그분 앞에 있던 도널드 제이 그레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 그분도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이 전천연설 또 믿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학자, 대표적인 설교자들이 믿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거죠. 감리교는 37%밖에 안 믿습니다. 후천연설을 신봉하는 미국 개신교 목사들의 비율은 감리교가 27%. 그러니까 후천연설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환란 휴거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개신교 담임 목사는 36%, 복음주의자는 43%. 네, 휴거가 있죠. 네, 끌어올린다고 하는 그 말씀. 미국인들이 어떤 종말을 느끼고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론기관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지금 세상이 성경 예언에 묘사된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미국 성인의 41%가 종말에 살고 있다. 이렇게 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몇 퍼센트가 이걸 예스라고 그럴까요? 미국이 정말 다르죠. 복음주의자들은 77%가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교회에 복음주의자들 7, 8명이 10명 중에 7, 8명이 주님 곧 오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 교회의 이 그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열매입니다. 열심히 이걸 전파하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또 이거 이단이라고 막 하는 촌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니, 미국이 복음주의자가 77%인데 미국의 복음 대표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자인데 이 복음주의 77%이 복음주의자들이 이단이라고 해. 진짜 무식해도 정말. 네.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미국의 이 경우에서 볼 때는 정상이고 정통인 줄 알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창원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직접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비주류예요. 아직까지. 미국 가면 주류입니다. 네. 복음주의자 77%, 미국 침례교, 남침례교 목사님들의 75%, 독립침례교, 소수침례교는 거의 100%. 네.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그냥 진짜 그 소수에 속했다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이 벗어 던지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종말의 때인가? 미 성인의 41%, 개신 교인들의 54%, 복음주의자들의 77%가 지금이 종말의 때다.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27%, 별별 카톨릭 다 등록된 실천적인 미사 자주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45%. 아니 카톨릭도 이렇게 종말의 때를 믿네. 아니 가톨릭은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가톨릭은 무천년설을 가르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가톨릭이 이렇게 그 종말론에 대해서 세대주의적인 그런 전천년설을 따라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들이 사방팔방으로 그냥 뭐 텔레비전, 라디오, 뭐 인터넷, 뭐 컨퍼런스 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수포 징조가 뭘까요?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정말 지금 종말이다 이렇게 보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 가운데 징조, 수포 징조, 이건 예언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 여기에 대한 종말, 여기에 대한 수포 징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약 1900년, 약 2000년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기 나라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러시아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 없이 그렇게 자기 문화를 2000년간 지켜왔다고 하는 건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 유랑하는 민족들은 불과 수백 년 만에 다 사라지는데, 지구상에서 이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 문화를 간직한 채 다시 그 땅에 모여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종말에 있어서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네, 10, 9, 8 이렇게 하면서 이게 로켓트가 날아오를 그 종말의 시점에 도달했다. 이게 우리 이 예언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예언학자들도 이렇게 예언에 대한 공부를 바르게 하는 분들이 팍 깨어나는 이유가 1948년이면 70여 년 전인데 그것도 벌써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중요합니까? 말세에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서 뭐 적그리스도와 이제 뭐 평화 조약을 맺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말세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해야 할 그 일을 하기 위해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독립해서.
그러니까 예언학자들은 보면 야, 이거 정말 슈퍼 징조가 나타났구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나 뭐 다니엘서나 뭐 이런,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이 세계 정세에 관한 종말의 그 예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서 야,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인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948년에 독립했죠. 근데 1967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6.1 전쟁이죠. 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가운데 서예루살렘만 차지하고 있다가 동예루살렘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되찾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여러분 저기 앞에 보이는 저 금색으로 지금 안 보이지만 지금 이게 흑백 사진이니까 저게 황금색 돔입니다. 저게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황금색 돔이 메카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모슬렘 사원입니다. 저 사원 부지가 뭐냐 하면은 성전 부지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제2성전,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나중에 헤롯이 증축했고 헤롯 성전, 그 부지, 그 부지에 지금 저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를 찾았다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되는데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이 부지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쳐요? 1967년에 제3성전이 들어갈 부지를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저기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언제든지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확보됐다. 네, 그래서 슈퍼 징조가 지금 내려졌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막 군인들이 막 울고 뭐 껴안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왜? 2000년 만에 자기 이 땅을 찾고 수도를 찾고 게다가 성전 부지를 찾았으니까 뭐 기가 막힌 거죠. 뭐 그냥 돌아가면서 강강술래같이 뛰고 뭐 그랬던 때가 이때 1967년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예요? 50여 년 전 아니에요. 이 종말에 세계의 4대 세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쪽에 서방왕을 말씀하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서방왕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데요. 그 다음에 서방왕은 여기 EU와 그 다음에 미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방 세력, 종말에 떠오를.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 때 남방왕이 나오죠.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남방 북방이 다 나오죠. 병거와 마병과 많은 대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올 것이다. 남방왕 북방왕이 마지막 때 나오는데 이 남방왕 북방왕이 그 남방 세력 북방 세력이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남방 세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빨간 뭐 분홍색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남방 세력, 성경에 말씀하는 남방 세력이 있는 국가들이 거기에 특별히 지중해 쪽으로 북아프리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0년 전으로 가 보게 되면요, 이집트나 뭐 그때 다 서구 열강에 의해서 다 식민 통치받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세력이 지금처럼 이슬람 세력으로 통일돼 가지고 이렇게 오일 머니 해가지고 또 뭐 거기 세력이 있잖아요. 이슬람이 수도 있고 돈도 있고. 네. 종말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될 이 세력이 지금 부상해 있다. 그리고 아까 서방왕을 말씀드렸지만 국가들이 난립하고 유럽에서 그 국가들이 서로 쟁탈전하고 싸움하고 그러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몇십 년 지나서 2차 세계대전 맞고 이제 3차 세계대전 우리 끝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절박한 가운데 시작한 게
EU, 유럽 연합입니다. 이 유럽 연합이 종말에 나오게 될 그런 이 부활된 로마 제국으로, 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이제 예언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U의 출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독일과 프랑스를 그냥 무비자로 막 돌아다니고 같은 대통령 세우고 같은 국회, 같은 은행, 유럽은행 다 같은 유로화. 와, 정말 놀랍게 이렇게 서방왕 그 세력이 지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왕이 있었습니다. 북방왕. 우리가 봤던 북방왕은 이제 러시아 중심의 그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도 지금 100년 전쯤 되면은 그 공산주의 혁명 막 일어나서 그 백군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그 적군 싸우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가 어떻게 됐나요? 2차 세계대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군사 대국이 되고, 소련 그러다 망했지만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여전히 워낙 땅이 넓잖아요. 부존 자원이 제일 많잖아요. 핵무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끊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유럽은 동사합니다. 그러니 정치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존 자원이나 이런 석유나 이런 걸 가지고. 이 북방 세력이 지금 저렇게 떠올랐다. 남방 이슬람 세력과 서방의 이 세력이 그 이유가 이렇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세력이 바로 동방왕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학자들은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대표는 차이나, 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땠어요? 이 100년 전에 아이고 그냥 일본에게 만주 침략당하고 그냥 공산주의 세력이 막 일어나고 군벌들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와,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방 이 세력까지 지금 4대 세력이 다 부상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뚜렷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언학자들이 볼 때, 야, 이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앞에 실현되고 있구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에 보면은 북방 러시아가 보이죠. 오른쪽에 동방 중공. 그러니까 거기는 인도, 북한이 아마 그때까지 저런 식으로 살고 있으면 중공이 이제 아마겟돈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아마 함께 가자 그러고선 아마 올 것 같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냥 러시아하고 함께 패를 이루어서 그 싸움하는 거 보면 아마 아마겟돈 전쟁 가자 할 때 만약에 통일이 안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방 이집트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슬람 그 세력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합니다. 서방, EU. 왜 이들이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진짜 피 튀기는 진짜 정말 멸망에 해당하는 그 싸움을 벌이느냐? 세계 지배와 이스라엘 멸망 때문입니다. 종말에 나타날 부활된 로마 제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2장에는 신상이 나옵니다. 큰 신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동물들이 나오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 왼쪽에 이 신상을 보게 되면 금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과 이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아리까지, 그 밑에 종아리까지가, 여기 지금 종아리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종아리까지 저렇게 그 구리면 구리죠, 구리. 주석, 주석.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까지.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을 보게 되면 거기가 로마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발가락이 열이죠.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진흙과 이렇게 그 철이 섞여 있어요. 종아리는 철이에요. 그런데 발은 진흙과 철로 섞여 있습니다. 이게 약하다고 하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이 그때 로마 제국을 이루었지만 여러 나라들 식민지화하면서
결국은 그 나라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다 사라지죠.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철과 흙으로 이렇게 약하단 말이죠. 그 연합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게 될 부활된 로마 제국도 역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로마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앞으로 부활될 로마 제국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U가 창설된 때는 1951년 그때 태동이 됐어요. 그런데 1993년에 공식적으로 EU가 설립이 되어서 이번에 그 조금 전에 보면은 EU가 그동안에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그렇겠지만 국방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당신들이 국방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스스로 지켜라. 러시아가 침략해도 우리는 너희들 안 돕겠다. 그러니까 유럽이 깨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무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국방비를 2배로 다 증액을 하고 러시아의 침공에 지금 대비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 KBS의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유럽이 전쟁 준비로 지금 분주한지. 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도 그때 히틀러 이후에 그렇게 군사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었는데 지금 막 군대들 거기서 그 해서 지금 보스니아 그 하여튼 러시아의 접경지대로 막 군대 이 독일군이 막 가고 야단 났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제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이 발판이 돼야 되는데 때가 되니까 이들을 무장시키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말의 사건들을 쭉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휴거하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에 그 교회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이 있죠. 그 원어로는 이제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끌어올린다고 하는 이게 휴거라고 표현된 겁니다. 여기 성경에 끌어올려 휴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근데 휴거는 없다고 이게 그 동영상들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여기는 있어요. 성경에는 있습니다. 네, 끌어올린다. 네. 이거는 예고도 없습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성경에 예고가 없습니다. 그냥 공중에 오셔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고요. 네.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체가 돼서 함께 올라가는데 아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휴거 때가 되면 정말 창원도 아주 혼돈의 상황에 빠질 겁니다. 창원에 여기 근처에 공항이 있나요? 공항에 착륙하려는 비행기에서 만약 비행기 조종사가 크리스찬이라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면 휴가되잖아요.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네. 드라이버가 또 운전을 하다가 아버지는 믿었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안 믿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휴가를 해버려요.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창원에도 대혼란, 미증유의 대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이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많고 뭐 미국이 타격을 제일 입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미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때 쇠퇴한다. 쇠퇴하게 돼서 결국은 EU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들어가서 결국은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에 제일 선봉에 서 있지만 그때가 되면 미국도 이제는 유대인들을 쳐내는 그런 세상, 적그리스도가 뭐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때가 될 것으로 미국인 예언학자들, 예언학은 뭐 지금 미국이 제일 뛰어나니까 그 예언학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휴거가 되는 세상에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예, 공중에서. 제가 그때 부활체가 되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정말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지게 될 거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아마 열망할지 모르겠어요. 네, 평생에 휠체어를 타던 조니 같은 그런 성도들은 뭐 밤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그렇게 두렵다고 그러죠. 불이 나면 타 죽으니까. 우리가 뭐 그냥 발을 뛰어 나가면 되지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휴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기쁘죠. 네, 이 휴고의 그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실제적으로 확 부활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유럽 연합, 네, 지금은 이제 다 준비가 되고 있지만 10개국이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정치 연합체가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EU를 이끌어갈 10개국, 뭐 그때 지금 보면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은 지금 좀 빠졌지만 뭐 다시 들어올지 누가 알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나라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고 했습니다. 7머리 10뿔 할 때 10뿔은 10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적그리스도가 부상하게 됩니다. 이 중동의 독재자인데 이런 독재자가 없었죠. 히틀러 저리 가라 할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 왕을, 열 왕 가운데 세 왕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전체 10왕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EU를 이제 포섭하게 되고 자기가 EU에 대한 전권을 받고, 여기 보니까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요 하나, 빨간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또 작은 뿔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사람의 눈 같은 눈이들이 있고 눈은 충명을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단히 IQ가 뛰어난 사람이 될 겁니다.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정말 그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말을 잘하나요? 못하나요? 말 잘하죠. 흑인이었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에 영향을 한참 끼쳤잖아요. 버락 오바마가. 네, 말을 잘하니까.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정치인들의 굉장히 무기인데, 이 사람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큰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총명하고,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사탄이 그의 보좌를 줬으니까, 초능력까지 가지게 됐으니까 이게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당신의 견해가 뭐냐? 맨 위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미래 어떤 시점에 일어날 피규어, 한 사람이다, 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49%, 거의 절반이죠. 네, 미국인들의 이 절반, 미국인들이 아니라 미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의 거의 절반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일어나게 될 한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7년 동안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재림 7년 전입니다. 이때 이후 딱 7년 되면 재림이 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7년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때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제3성전 지으려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황금색 돔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 사원을 쓸어버리든지 뭐 아니면 옆에 세우든지 뭐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쓸어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황금색 돔 폭파시켜 버리고 거기다 제3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결과가 정치적으로 세상에 있을까요? 난리 나겠죠. 네, 이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슬람 사람들이 뭐 저 이스라엘 몽땅 지중해로 다 쓸어 넣어버려 이런 게 지금 저 이슬람 사람들인데, 두 번째로 거룩한 뭐 모스크를 뭐 때려 부셔? 뭐 이건 뭐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눈이 뒤집히고 뭐 그냥 죽기 살기로 하자. 진짜 아마겟돈 전쟁이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워낙 뛰어난 이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을 때 기가 막히게 뭐 어떤 그 어레인지가 어떤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되는 그게 이제 이 평화협정과 관련이 맺어져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 소위 666 경제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지 못하면 뭐 일종의 크레딧 카드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쌀을 살 수도 없고, 왜? 그 뭐 살 수가 없는데 죽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을 해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손아귀에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가 세계 경제 시스템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사람들의 영혼까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무신론적인 세계 종교가 그때 일어나서, 그때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계 종교를 그렇게 거짓 종교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이 박해를 받게 되죠. 아니 그 당시에 불신자들만 남아갖고 신약 성도들은 다 교회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다 그렇고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누가 그때,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때 대붕이 일어나는데 아마 유례 없는 대붕이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면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에 두 증인이 나오죠. 성경에 14만 4천이 나오죠.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 나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이 14만 4천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각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2를 합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여호와의 증인 다 대부분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14만 4천이라고 그래. 예. 뭐 성경대로 보면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이마에 임을 찍어주시고 진짜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환란기 동안에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 666 경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총재 체제에 있는데 끔찍만 하면 다 죽이는 그런 시절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 구령하고, 네, 그 두 증인들이 나오고, 거기 또 교회들이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다 인터넷에 써 있으면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휴거할 때 이거 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놔두고 가겠죠. 여기 성경도 다 놔두고 갈 거고, 예, 뭐 다른 책들 뭐 다 놔두고 갈 거고, 여기 영적인 서적들 그거 다 남아서 누군가가 너무너무 권고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사람들이
이 여러분의 교회당을 찾아와 가지고선 뭐 보다가 보니까 성경을 발견하고 노 목사님 성경을 발견하거나 뭐 사모님 성경을 발견하거나 그거 보고 거기서 구원받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환난 그 심판의 그때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그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교회가 그래서 설립이 되고 거짓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전 7년 가운데 3년 반으로 우리가 보통 예언학자들이 나누는데 전 3년 후 3년 전 3년 반의 후반 그러니까 한 2년 반 평화조약이 7년 체결되고 한 2년 반 3년쯤 되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는 이것 성경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8, 39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제가 몇 번 방송한 것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돼요. 러시아가 침공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연맹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란, 터키, 중앙아시아, 그리고 수단,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그리고 저쪽에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무슨 나라예요?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왕이 이 모슬렘 국가들을 규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숫자가 그 군사의 숫자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냥 바다에 노도같이 밀고 오니까 이스라엘은 도안에 든지입니다. 이 러시아가 뭐 혼자만 해도 힘든데 이란과 터키와 그 외 다른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여서 이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 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 다른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직접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대지진을 보내시고 자기 그 러시아 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게 되고 전염병이 돌고 막 이렇게 하면 삽시간에 이 대군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그 환란기에 아주 제일 큰 전쟁 중에 하나예요. 아마겟돈이 제일 그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협정 맺은 걸 깨버립니다. 재림 3년 반 전에 그러니까 7년의 중간 딱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딱 깨버려요. 그리고 3년 반 그때 협정이 깨지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를 경배하라, 나를 신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거의 다 죽습니다. 피의 강물이 흐르는 때가 3년 반 이후에 그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지막지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이때 죄인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 발발하게 됩니다. 중동 중심으로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요. 동방에서 중공이나 이런데 뭐 북한이 있으면 북한도 뭐 인도 쫙 몰려오고 북방에서 그때 러시아 쪽에서 밀고 오고 남방에서 또 몰려가고 서방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몰려가고 이스라엘 여기에서 지금 아마겟돈 세계 최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끔찍한 전쟁.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주님이 놀라운 심판을 거기 수행하시는데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정치적인 경제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입으신 옷이 어떤가요? 빨갛죠? 홍포라고 그러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게 의미가 심장하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 천군 천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하늘의 모든 군사들이
흰옷 입고 쫙 월보드 박사님이 그게 상당한 시간 동안 뭐 하루 정도 이제 그러면서 지구가 돌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불신자들이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요. 포도주 틀을 팍팍팍팍 밟으면 막 튀잖아요. 그것처럼 피가 막 선혈이 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무수한 사람들이 그때 심판을 받는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악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기 성도, 구약 성도가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의 종말 시기에 잠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압이 되고 이제 최후 심판, 악인들이 부활하고 크고 흰 보좌 심판이 그때 있게 됩니다.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히 시작이 됩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이 종말의 사건들이 19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존 월보드 박사가 정리하신 그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같이 공유하고 있죠. 네. 이 미래 아주 영원한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Great Commission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라.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 사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사명이시지만 네. 지상 명령 크리스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 권세자의 후원을 받는 군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과 우리 주님의 힘과 우리 주님의 자원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 지금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 각 섬에 그 특별한 방언 거기 들어가서 10년 20년 있으면서 그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아주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뒤지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직장도 있고 각자의 가정도 있습니다. 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국가의 한 시민으로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할 때 우리는 교회가 잠잠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왕성하게 외치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우리 여기 창원에 그 교회가 있지.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있지. 예, 그게 바로 하늘 교회지. 예,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평판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1987년에 텍사스의 미들랜드에 한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제시카 맥클로우라고 하는 18개월 된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친척집에 갔다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cm 되는 지름 20cm밖에 안 되는 그 우물관에 이 아이가 빠져버렸어요. 다리 왼쪽 다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쪽 다리는 머리 위로 올라갔고 이러고 쭉 떨어진 겁니다. 7m에서 딱 걸렸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막 울부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거긴 기술자도 있고 뭐 토목공학 한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어떻게 끄집어내나. 네. 아니 위에서 야 너 네가 길이 있으면 올라와 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게 이 우물관 옆에다가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굴착기를 가져와 주선 이 아주 그 당시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센세이션이었다고 그래요. 관심이 집중이 돼가지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24시간을 들어가도 안 돼요. 48시간을 해도 안 됩니다. 무려 58시간이 걸렸는데 이 관에 따라서 이 관을 더 크게 뚫고 거기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를 한 다음에 여기 아이가 있는 지점에서 수평으로 또 뚫었습니다. 또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 우물관의 이 부분을 헐어가지고 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가 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굴착기 막 들어가는데 이게 땅이 흔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우물관이 무너지지 않을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네, 58시간. 근데 애가 나온 겁니다. 네.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너 스스로 알았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보내실 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 스스로 받고 와. 그리고 좋은 얘기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하신 겁니다.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은 고 스피릿입니다. 가는 영입니다. 예. 성령 하나님. 바울의 영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영도 가는 영입니다. 매를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영혼을 구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순종하게 한다. 이 명령에 죽도록 순종할 때 그게 천국의 상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가 오늘 아침 또 저녁 여러분이 많은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오늘 특별한 부흥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앞에 음악도 좀 해주시고 좀 초청하는 시간도 좀 가질까요?